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 하면은 어떤 곳이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역할을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그 역할을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합니다. 네 가지로 하기도 하고 세 가지로 하기도 하는데 크게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묶이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교제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도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마지막 역할을 봉사와 섬김으로 보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당연히 이제 전에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볼 때 공통점을 본다면은 기독교는 고독을 배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혼자서만 도를 닦으려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또 가정과 직장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참다운 기독교 신앙은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우들과의 관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놓칠 것이 없고 서로 간에 이렇게 막혀 있으면은 신앙도 성장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재물을 드리다가도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관계를 바로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또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도 중요한데 생활의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함께 사는 사람들 간의 교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바른 관계의 시작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캐리그마,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입어야 할 것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지침이나 당위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로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함으로써 우리의 본질과 세계관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당연하게 그냥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고 또 초대교회 시기에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어떤 전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들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의 가족과 삶의 터전까지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의 입장과 마음이 아주 궁금하긴 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들이 생계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가버린 거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아버지를 버려두고 간 이 둘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한편으로 그려 막심하다고 생각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비슷하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들 평강과 평화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반대인 검을 주신다고도 하십니다.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누가 예수쟁이가 된다고 하면은 난리가 나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도 저희 부모님의 결혼을 많이 반대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저희 이제 아버지 쪽이 예수 믿어서 싫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런 생각이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그만큼 큰일이라는 면에서 말입니다. 물이 받아져 있는 그릇에 빨간 잉크를 떨어뜨리면 그 잉크가 확산되어서 전부 빨간 물이 되어버리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면 우리의 전부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오히려 거꾸로 너무 믿음을 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그냥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실 더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한 구절 더 보면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불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사실 당시의 개념으로 봐도 또 지금 우리가 이 구절을 보아도 예수님의 발언은 정말 약간 파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가족들이 왔는데 누가 내 가족이냐? 여기 있는 내 말씀을 듣고 지금 따르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그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였던 세베대와 마찬가지로 가족이 들으면은 정말 한편으로는 서운할 만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구절들의 어떤 핵심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만큼 바닥부터 변화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조금만 변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좋은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변화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나의 가치를 새롭게 측정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린 것 같지만 새로 얻은 것이고 칼인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화평함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 변화됨으로 인해서 사람들과도 다시금 새로운 관계를 써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요.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인 세베대처럼 가족 구성원 중에 혹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지혜롭게 다시금 그들을 구원해내는 방향으로 잘 풀어나가는 것이 한편으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향점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저 교회의 발만 담그고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내면은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성도들과의 관계인 코이노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기반으로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교회에서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때로는 가족들보다 더 가까운 면이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는 우리 이민사회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럴 수도 있겠죠.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던 전우들에게는 남다른 전우애가 있다고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도 같이 했던 동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역사적으로 삶뿐만 아니라 순교도 각오하면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2000년을 지켜왔죠. 자기 육신적 형제보다도 믿음의 형제들끼리 더욱 견고한 교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목숨을 걸고 정말 믿어야 했던 때가 많았으니까요. 현대로 오면서 이러한 십자가 분병적인 의미는 많이 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에 한 번 만나는 한 주에 몇 번 여러 번씩 만나는 교회이 정말 가족보다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지금 한국을 떠나와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연락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대부분 교회 친구들하고 연락하지 다른 사람들하고 연락 안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가족과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럴 수 있으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가족도 때로는 정말 한 주에 한 번 만나기 쉽지 않을 때가 많고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가족과 이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역시 교회에서의 관계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은 앞에가 중요한데 앞에 뭐라고 시작하죠?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이제 시작을 했듯이 이 지식에 넘치는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나가는 일은 성도와 함께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며 또 사랑의 교제를 할 때에 나의 사랑의 그릇이 점점 더 커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과의 관계를 비롯한 우리의 삶을 천국 현장 실습이다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현장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육은 한편으로 매우 짧은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건축을 전공했다고 하면은 아무리 그가 전공을 했다 해도 현장에서 직접 뛰어보면서 그 이론을 확인하고 또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 지식은 한편으로 짧은 것입니다. 책으로 배운 것과 현장의 사정은 정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책을 사서 공부를 했다고 해봅시다. 인터넷에서 연애 자랑도 쳐가지고 봤어요. 직접 연애하면서 연애해본 사람과 비교해요. 누가 더 많이 알겠습니까? 혼자서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해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사귀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없다면 여전히 깊은 지식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경험들은 사실 아주 제한적이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희노애락을 나누면서 함께 웃고 또 함께 울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깊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캐리그마와 코이노니아의 중요성을 굳이 따져보자면 정말 대등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만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천국의 존재와 내가 천국 백성임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직접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 천국을 이 땅에서 실습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보는 것이 교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릭 워렌 목사님은 우리의 영적인 가족은 혈육관계의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멋진 선물이지만
현대사회에서 그것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때로는 먼 거리에 있거나 노화 또는 죽음으로 깨지곤 한다. 반면에 우리의 영적인 가족, 즉 다른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그것은 훨씬 강한 유대관계이고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더 영원하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교회를 보면은 꽤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교제를 피합니다. 혹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교회나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교회를 바래요. 그래서 그 완전이라는 기준에서 좀 벗어난다 싶으면은 무슨 교회가 이래. 교회에 있는 사람은 별 볼 일 없구만. 그러면서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혹은 교회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완전한 곳으로 착각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이 배타적으로 변해가지고 정죄하거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교회나 성도는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불완전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형적이고 완전한 교회는 하늘에 있고 이 땅의 교회는 그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요소가 있는 반면 인간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요소가 있습니다. 완전하다고 하는 교회가 있으면 가시면 안 돼요. 이단의 확률이 99.9%입니다.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내가 들어가는 순간 나 때문에 완전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주인님,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서 가라지를 뽑아 반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이런 모습이 오늘날 모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대단히 불완전한 요소가 교회 안에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 된다는 것이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분쟁하는 교회가 부지기 수입니다. 교회 안에 나랑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교인 같아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 때문에 피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불완전함 때문에 절망에 빠져서 늘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불완전성을 우리가 깨닫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향하는 바가 낮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불완전하니까 교제할 수 없어, 우리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목표는 우리가 완전한 것을 향해서 그 완전한 것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예배에서 많이 나오죠. 사랑이 그 불완전함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띠니라.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구절, 특별히 성도 간의 사랑과 하나됨에 대한 구절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세 번역입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또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더 낮게 여기십시오. 아멘. 우리가 늘 고백하는 또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사도신경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이 곧 성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신령한 교제입니다. 물질이 계기가 되어 이루어진 교제는 그 물질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합니다. 또 인간적 친교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권에 의해서 좌우되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물질도 아니고 이권도 아닙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유니온 교회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디아코니아.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서 더 나아가서 세상으로도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디아코니아의 원어의 뜻은 처녀노예라고 합니다. 엄청 좋은 뜻은 아니죠. 주인의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고 술을 따라주는 일을 하는 계집종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한편으로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그리고 또 이웃을 향한 서비스 센터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레스라는 신학자는 십자가상 위에다가 수건을 걸어 놓아야 기독교의 상징으로 완전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교회에 가면은 강단 앞에 십자가의 양 날개에다가 이렇게 수건이라든지 후드를 걸어 놓기도 하죠.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의식이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열매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회당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있는 마을에 들어가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두 구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오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은 어디를 지나고 계시다고 나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보더를 지나가셨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보더는 우리 성경에서 번역을 했듯이 사이에 있는 공간, 혹은 중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더는 경계를 지어주는 곳으로 항상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캐나다 오실 때 국경을 지나실 때가 기억이 나시죠? 그 보더, 이민국은 참 항상 삭막해 보입니다. 불친절하고. 이민국을 지나오면서 에피소드가 없는 분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들어올 때 처음에 아이랑 아내는 한국에 있고 저 먼저 들어왔는데 수수료 처리가 아직 안 되었다 그러면서 한참을 잡혀 있었습니다. 좀 무섭더라고요. 쫓겨날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당연히 영어도 완전히 안 되는 한때라 아주 난감하고 긴장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캐나다에 들어올 때도 그렇고 혹시 또 미국으로 넘어가거나 할 때에도 보더를 지나는 일은 항상 우리에게 긴장감을 줍니다. 빠뜨린 건 없는지, 혹시나 일이 잘못돼서 못 들어가거나 하진 않을지 걱정이 돼요.
그럼 이 시대, 지금 예수님이 살고 계신 이 시대의 보도는 어땠을까? 사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어쩌면 훨씬 더 삭막한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민국이 뭐 따로 있거나 했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경계는 뚜렷했습니다. 게다가 특별히 여기는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갈릴리라는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에 그 경계는 더욱더 멀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특수성은 아마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잘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민족이면서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단되어가지고 서로 만나기를 정말 만날 수 없죠. 만날 수 없고 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절책이 있고 DMZ가 있죠. 비무장지대라는 정말 크고 삭막한 보더 라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DMZ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들은 정말 서로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지대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오니까 거기에 사람들을 피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나병 환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아무도 정말 가지 않는 곳에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2000년 전의 시대에 예수님은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분으로 비춰졌을까를 묵상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이 사이 보더를 가로지르는 분으로 말씀드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역사는 경계선을 세우는 역사입니다. 경계를 정하고 여긴 내 영역이다, 여긴 우리 영역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 바운더리 안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독립적이면서 또 사회적인 인간에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크게는 나라나 민족이라는 바운더리부터 작게는 한 가족이라는 바운더리까지 경계를 세워나갑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민족과 민족의 대립 외에도 여러 유대인들 안에서만도 여러 공동체가 있었죠. 유대인 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 모이고,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끼리 또 모이고, 급진주의자들은 열심당으로 모이고, 그 안에서 그들은 의미를 찾았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의 성질이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한 공동체를 대변하는 분이 아니라 사이를 가로지르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이 공간, 중간지대에 소외된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지식을 온전히 알고 또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도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과 또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음을 통하여 변화받는 곳입니다.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겠죠. 그러나 한 주에 한 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관계의 존재로 설명하고 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으로, 그 순종은 믿음으로, 믿음은 예배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거기에서 말씀드렸듯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교회 안에서는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 하나됨,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책임적인 봉사와 또 섬김,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아름답게 교제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변화를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경계선을 허물고 우리의 성도들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기도하며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오늘 드린 예물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작은 것이지만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우리들 모든 것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주시고 계시는 분이 또한 주님이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